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자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우리 박전도사님이 그 구호를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네.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시죠. 어떤 구호였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구호는 뭐였죠?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아시겠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우리 세 가지 구호를 기억하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압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첫 시간인데 명절로 인해 성도들이 이렇게 고향을 찾는 성도들이 많아 좀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남아있는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우리 대표 기도도 우리 회장님들 또 부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성도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성도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실천적인 삶입니다. 교육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론과 실제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죠. 한번 질문해 보죠. 이 두 가지 이론과 실제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뭐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뭐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과 실제는 이론과 실제는 두 가지가 다 겸비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식이 없는 행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식이 없이 그냥 행동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100km 이상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자율 속도가 없지 않습니까? 속도 제한이고 고속도로도 제일 빠른 고속도로가 110km 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향방이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행함이 없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 만땅 넣는 겁니다. 풀로 넣는 거예요. 기름을 가득 차에 넣고는 어떻게 하냐면 시동도 안 켜요. 시동 끈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전 세계 일주를 한 것처럼 떠드는 거예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시동을 걸어 움직일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기름만 채워놓고는 뭐하고 있냐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는 마치 우리나라를 다 여행해 본 것처럼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체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 없이 달리면 그것보다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 없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부족입니다. 지식의 부족.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뭐만 하고 있냐면 열심만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냐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아는데 손발이 그냥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상황 모두가 다 심각한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식과 실천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지식,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의 균형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생명의 지식.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잘 이해하는 지식도 필요하죠. 지질학이라든지 기후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 지구라는 공간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심각한 자연 오염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학이라든지 자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바닷물의 수온차가 조금 달라지니까 조금만 따뜻해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잡히는 물고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겨울이면 동해안에 밟히는 게 명태라는데 지금은 많이 수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수온이 높아지면서 고기들이 다 명태에 예를 든다면 다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의 조그마한 차이가 전 지구적인 자연의 기후와 날씨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도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정말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인간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우리의 한 사람에 대한 이해하는 그런 정보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모든 지식들이 이 발달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 홍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전에는 책을 찾아봐야 하는데 책도 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영상으로 모든 것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상태가 인간에 대한 이해 폭은 점점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아이들에 관련된 거라든지 부부에 관련된 거라든지 관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데 상담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금쪽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금쪽이 보면 아이들 상태가 더 어떻습니까?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성을 가지고 있냐면 부모가 통제하지 못할 문제성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것이 다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지식은 정보는 정보대로 풍성한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와 불균형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처럼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젊은 청년들 같으면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인지,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학적인 지식 외에도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은 이러한 신적 지식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 얘기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죠.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적 지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대별로 가져야 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연말 12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요한 1서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나누면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3절, 14절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2023년부터 넷째 주마다 하는 찬양 세대 통합 찬양 예배 때 첫 번째로 전해야 될 본문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도 잠깐 소개해드린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세 등분의 세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첫 번째는 자녀 세대, 자녀들아. 두 번째는요, 아비들아, 부모 세대. 세 번째는 청년들아, 청년 세대. 그래서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와 청년 세대로 나눕니다. 각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첫 번째는 자녀 세대들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왜 쓰는가 하면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와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진짜 준비됐니? 오케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또 한 번 합시다.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와 어떤 종류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우리 어린이 부서는 좀 어리니까 근데 우리 청소년 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내성아 죄가 있니 너? 어때요?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알 거예요. 수를 세하려 본다면 수를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사람은.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은 그냥 살지를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진리.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죄 사함. 죄를 용서받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계시록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 흐른답니다. 깨끗한. 그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딱 서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모든 죄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죄의 문제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죄의 크기입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나라들마다 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면 그 사람의 죄의 크기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됩니까? 형벌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10년형, 어떤 사람은 벌금형, 이렇게 죄의 크기에 따라 벌이 주어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 죄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죄의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가, 죄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반드시 경험해야 할 지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부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죄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너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죄 사함의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비 세대, 부모 세대, 어른 세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사도 요한은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를 좀 더 고상한 지식의 필요성을 얘기하죠.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비들에게는, 어른 세대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때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인성이 쉽겠습니까? 신성이 쉽겠습니까? 인성이 더 쉽겠죠. 왜요? 사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는 그런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런 묵상과 함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마음 따라 하시죠. 영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청년 세대죠. 1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실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강한 어투로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설교를 했듯이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의 문화의 최전선에 있는 세대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악한 문화와의 전쟁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덫을 하나 우리가 걸어갈 때 앞에 하나 탁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덫을 피해가는 젊은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잘 압니다. 덫을 하나 딱 놓고 청년들을 그 길을 지나가게 하면 그 덫을 피해가지 못해요. 다 어떻게 하면 다 철커덕해서 다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내면의 욕망, 우리의 자극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청년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다니엘서를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목소리가 다 죽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소리 나는데 한 번 더 톤을 다니엘은 이게 이렇게 좀 톤만 조금만 높여. 다니엘은 자 저도 한번 잡으시죠. 다니엘은 그래 좀 낫지. 한 원만 더. 다니엘은 오케이 좋아요. 자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 목숨 건 결단입니다. 목숨을 건 결단. 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게 하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겁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결단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더럽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 상륙교 청년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더러워요. 세상은 엄청 더러워요.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금방 더럽힙니다. 금방 더럽힙니다. 근데 어떻게 더럽히냐면 씻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더럽혀버립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청년의 시대 때 이미 몸을 다 베려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것이 세상의 문화의 포인트예요. 젊은 세대들 더러움 속에 그냥 다 파묻어버려요.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 몸을 담고 있으면 우리의 몸 정도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마음까지 완전히 다 죄로 뒤범벅이 돼버립니다. 뒤범벅.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다니엘과 같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 문화에서 나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겠다. 나는 더러운 세상의 문화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다니엘은 노예 출신의 신하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의 밥상에 초대해서 왕실 밥상, 사내 진미의 진수성찬을 왕이 대접하는데 다니엘은 그거 거절합니다. 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의 순결성을 가져야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악한 자를 이기는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